잠언 4장.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언 4장 23절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견디기 힘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변화여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일어난 많은 삶의 변화가 코로나로 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자세히 들춰보면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코로나가 아니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십수년 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대단히 인기였죠. 그래서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또 후속책이 나오는데 역시 밀리언셀러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전망합니다. 레이크우드 교회의 성도가 5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그 반면에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아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설교에 대해서 목사가 밥을 안 주고 달콤한 과자만 준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가짜 번역 신학이다, 번영 신학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또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강의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좀 심하게는 나가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모아봤더니 결국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의 설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그 목사님의 세세한 신학적 그 관점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비판하는 쪽이나 또 지지하는 쪽이나 어느 쪽에도 설 입장이 아니죠. 다만 그 목사님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하여 강조하려는 요지는요, 긍정의 마음이 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만은 전적으로 동의하죠. 뭐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긍정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고요, 부정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또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서 읽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이야기. 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또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된다, 이제 그 말이죠. 우리 육체는요, 마음으로부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한 말씀이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약도 되고 또 반대로 독도 된다, 그 말이죠. 좋은 마음은 약이 되고 악한 마음은 독이 된다, 그 말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몇 개의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삼상에 돌입해서 진행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삼상이 뭔지 이번에 배웠는데요,
3상이란 인체 시험이 끝나면 즉시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말하죠. 8월이면 끝난다고 그 회사들의 홍보 책임자들이 열심히 말하는 거 보니까 비록 홍보일지라도 어쨌든 끝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백신 3상 시험을 하는데 한 3만 명 정도 시험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중 반은요 진짜 백신을 주는데 그 반은 소금물을 주입해 준답니다. 소위 가짜 백신제를 투입하고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죠. 네. 의사들이 말이죠 항생제나 또 기타 다른 처방제를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 소화제를 준다거나 또 영양제 같은 것을 이렇게 처방해 주면서 아주 좋은 약을 줬으니까 한 2, 3일 한번 경과를 보시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놀랍게도 효과가 크답니다. 플라시보 효과 그런다죠. 네. 제가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본문은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다 그럽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 그 말이죠. 네.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또 내 마음의 주인 역시 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나이것 그런 유행가가 한참 이렇게 히트를 친 적도 있었어요. 또 무슨 일을 강력하게 주장할 때 막 주위에서 모두들 반대하고 나서도 내 마음이야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경우도 있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어디서 사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이 내 것이에요? 내 것 아니죠. 그럼 내 마음은 누구 것이냐? 성경에 하는 말씀을 따라야죠. 시편 33편 15절에요. 그는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죠. 내 마음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형상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형상이란 말이요 속성이란 말이요 아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말이에요. 또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란 뜻인데 그 속성이라는 것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바로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혹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니까 고집세라는 이야기로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지 마세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가장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은 내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만 난 정말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그 말은요 내가 강하게 마음 먹고 싶은데 담대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 먹는데 항상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작심삼일 아니겠어요? 작심삼일.
선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얼마 안 돼서 금세 악한 마음이 들고요. 열심히 한다고 결심했다가는 또 얼마 못 가서 중단하고, 그 맨날 그러기를 반복 또 반복하는 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근데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연약할까요? 왜 이렇게 다들 연약할까요? 그건요, 내 마음에 방해꾼이 끼어들어와서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 그 한 마음만 계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또 한 개의 마음이 더 들어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마음에 세상이 주는 마음이 끼어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도 갔다가 또 잠시 후엔 또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 갔다가 갔다가 왔다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주변 사람들도 더 잘 모르겠죠. 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만 특별한 거 아니고, 네? 내가 그렇게 마음이 연약한 특별한 사람,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다 비슷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고백한다가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오라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울같이 내가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이러니 너희들 너무 낙심 말아라 하고 위로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마음을 누가 넣어줬나요? 그건 마귀죠. 마귀가 방해꾼이고요, 마귀가 전달자예요.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 넣은 것이 바로 마귀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말은요, 아예 뭐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마음을 넣을 그런 대상을 찾아다닌다, 그 말이죠. 만만한 자를 찾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마귀로부터의 공격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 지킬 것 많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얼마나 많아요. 그거 지키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지켜야 할 건 많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중 제일이다, 제일 중요하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다, 그 말이죠. 네. 그럼 마귀의 공격을요, 어떻게 지키나요? 마귀의 성을 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마귀가 흥미를 갖는 것을 내가 먼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래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래요. 또 포기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마귀가 좋아할 것, 만만해 보이는 것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마귀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뭐 똥파리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 막으려면요, 아무리 망쳐도 소용없어요. 그죠? 상한 음식 다 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약도 치고, 그러면 그게 막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를 치죠. 가지를 쳐줘야 병충해에도 강해지고요, 남은 가지들이 비료도 잘 빨아들이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삶의 나쁜 습관, 잘못된 고정관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래야 마귀로부터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이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은 용기예요. 저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셔야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그런데요, 한 가지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것, 비울 것을 비우는 것, 이거요, 좋을 때는 안 보여요. 참 이상해요, 그죠?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보여요. 좀 예를 든다면, 우리 육체가 건강할 때는, 그죠? 아무 일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요. 그러다가요, 우리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쁜 증상들, 우리 몸의 나쁜 부분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뭐가 안 좋아지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아주 귀한 해답으로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이래요.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말하라. 하나님이 버릴 것, 비울 것 다 가르쳐 주신다. 그게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버릴 것, 비울 것 그거 다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말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거 아닙니까? 네.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말하는데 무슨 특별한 절차가 있고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 아니죠. 아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어떻게 되나요? 그저 너무 질서가 없이 할까봐 그러는 건데 너무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꼭 교회 와가지고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것 꼭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좋겠죠. 무릎 꿇고 앉아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서서 말해도 되고 어디 길에 앉아서 말해도 돼요. 내용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문법이 꼭 맞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워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사실 우리가 버림과 비움을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참 평화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으로 가득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고 내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어 참으로 참 평안을 얻는 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 그러한 평안한 마음으로 인하여 장차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된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우리 안에 주 한 분 향한 갈망 부어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